옛날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밭으로 일하러 갔고 또 그 게으른 농부만 텅 빈 집에 남아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른한 오후 언제나처럼 그 대청마루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 농부는 개슴칠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환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간 큰 도둑이 담을 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농부가 잠결에 들은 소리는 바로 도둑이 이 낡은 담장을 타 넘으면서 떨어뜨린 벽돌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도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다시 스스로 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고 중얼거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내 다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부가 다시 힘겹게 그 졸린 눈을 떠보니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 마당을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다시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래서 농부가 깊이 잠든 줄로 안 도둑은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와 농부의 옆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값이 나갈 만한 물건들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게으른 집주인은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네. 꽤 오래된 베스트셀러 게으름이란 신앙서적에 있던 이야기인데 제가 재미있어서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게으른 우리의 본성은 분주한 세상 속 이 올바른 자세로 살기도 바쁜 삶의 의지를 애초에 꺾어버리는 아주 고질적인 죄성 중 하나입니다. 이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게으르고 나태한 자세는 치명적인 영향을 안겨줍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삶 가운데 낙심과 자괴감을 안겨주기 쉬운 이런 악한 습관을 과감히 끊어내고 실천적 태도로 속히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번 대회를 통해 바른 기독교적 경제관을 소유하기 위해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바른 경제관을 가지기 위해 버려야 할 것으로 탐심을 생각해 보았고, 오늘 아침에는 바른 경제관을 가지기 위해 겸해야 할 것으로 공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껏 살펴본 개념들은 우리 내면, 즉 이 마음과 밀접한 부분이라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마음가짐이 이제 실제 외면적 삶에서 온전히 발휘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앞선 예화에 등장한 이 게으름의 습성과 대조되는 근면입니다. 이 주제는 경제관을 실천적인 분야로 확장한 고민이며 노동관까지도 아울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 바른 기독교 경제관을 펼쳐가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근면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근면은 훌륭한 모범을 본받을 때 갖추어집니다. 다 함께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포함하여 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한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서신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됐던 소동, 곧 바울과 전도자들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심한 회방을 놓는 바람에 데살로니가 전도가 중단되어 버린 상황에 이 바울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유와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전도하기 쉽지 않고 교역자의 돌봄의 손길이 닿기 어려우며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에 다소 제한을 받는다는 면에서 지금 코로나19 시대 속 우리들의 고통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는 고통과 나름 통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록 길지 않은 신앙의 역사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중심을 잘 지켰고 이어진 핍박들도 잘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디모데를 통해 바울은 전해 들었습니다. 이 자체가 곧 바울의 감사 제목이었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그들을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신앙기간과 이 대면 지도가 어려운 가운데 그들에게 퍼져 있던 종말에 관한 잘못된 생각이 공동체 내에서 신앙적 어려움을 낳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서신을 통하여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 신자의 바람직한 삶에 관한 교훈을 전하였는데 오늘 본문도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가르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6절을 보시면 형제가 2번 언급되는데 그 의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형제는 바울이 보낸 서신의 수신자이고 두 번째 형제는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피해야 할 대상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피하라는 바울의 교훈이 상당히 무겁고 신중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명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평소 더 많이 사용하던 권한다 또는 권면한다 이런 완곡한 표현보다 명백하고 강력한 호소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명령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명령으로 공동의 신앙을 강조한 가운데 사실상 예수님의 그 말씀의 대리자로서 현재 상황에 관해 매우 엄중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공동체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성경에서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는 교훈으로 성실과 부요함의 반대 개념으로 종종 등장합니다. 본문 당시 게으름 현상에 관해 원인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사회적으로 헬라 로마 귀족들이 육체 노동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아는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릇된 종말 사상으로 인해 주의 날이 이미 왔기 때문에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긴 이유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은 여전히 이런 사상을 들고 우리 주변에서 영혼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체의 사회적 습관을 무시하고 이 문화적 생활을 경멸하는 그 철학파인 견유학파적 생활 방식의 유행으로 인한 노동의 영역마저 부정되는 풍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학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반벌거숭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거나 평생 망토 하나만 걸치고 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이 게으름 현상은 바울이 모범을 보인 전통적 삶의 방식에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를 좀 먹는 악한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이 현상에 편승했던 소위 게으름뱅이들은 시장터 등지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며 소일했다 합니다. 사회적 풍토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회심을 하고도 게으른 생활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의 풍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스며들고 있음을 알게 된 바울은 이제 교인들에게 그런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이란 표현에서 느껴지듯 바울은 완전한 결별, 철저한 분리를 할 것을 이 게으름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바울은 그 모범으로서 우리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등장한 우리는 바울 자신을 비롯한 전도자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던 자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종종 나를 본받으라는 식의 권면을 하곤 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마치 권위를 내세운다거나 거만한 자세로 상대를 깔보는 식으로 하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교인들을 향해 이미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다는 말로 그들을 독려하고 내면의 뜨거운 불씨를 끌어올리려 한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의 참된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교인들을 향해 다시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자신들과 함께 하자는 차원에서 본받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최소한 자신이 가르치고 강조한 것에 있어서는 바울 자신부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감당해온 사람이며 또 그것을 아무리 가르치고 강조해도 반응하지 않고 또 정말 본받을 것 하나 없는 처절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전한 요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솔직 담백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자신의 걸어온 여정을 회고하며 소개합니다. 그는 말하길 교훈을 받는 자들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잡혀있는 질서, 즉 규칙적인 삶을 잘 지키며 살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의 전반적인 삶의 양태가 근면한 모습임을 잘 나타냅니다. 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꼼수나 거짓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도 부끄러울 것 없이 손 벌리지 않고 정당하며 근면적인 길을 걸어왔음을 나타냅니다. 또 수고하고 애써 주의하러 일했다고 합니다. 이는 노동활동에 있어서도 주어진 일에 받은 능력과 체력과 시간을 다하여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 임해왔음을 드러냅니다. 특히 그렇게 애써 일을 했던 것은 아직은 여러모로 미약한 교회 공동체에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속 깊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앞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그런 수고와 애씀을 통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본받으라고 할 만큼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고생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고 당시 관습대로라면 오히려 바울이 교인들로부터 전도 활동의 경비를 지원받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도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쉽지 않은 환경에 뛰어들므로 그들에게 본을 보여 전도자들을 본받게 하려 하는 고상하고 선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크고도 깊은 사려심과 헌신은 교인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본받으라는 교훈을 통해 다시금 자신들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고 본받고 배워야 하는지를 깨닫고 다짐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탈전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을 깨트리려는 무리는 소수인데 소셜미디어나 웹 커뮤니티 등으로 한 소수의 목소리들이 스마트폰의 대중화 등을 통해 증폭되고 일반화시키는 가운데 영향력을 가지고 주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소수라는 표현의 사전적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하나 싶을 정도로 직업, 인종, 성별, 세대, 지역, 성적 지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수자라 자처하는 자들이 소위 완장을 차고
이리저리 칼을 휘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이런 주도가 이제 혐오라는 물결이 되어 시대적 흐름 속에서 마치 문화인 마냥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위력으로 그 새를 키워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대 간 갈등의 심화로 틀딱, 꼰대 등 윗세대를 깔보고 혐오하는 신조어를 만들어 유행시키고 세대 자체를 싸잡아 불통의 세력으로 치부시키는 그 어떤 교훈도 받으려 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이런 염려가 잘못된 관행은 그냥 덮고 가자는 식의 논리로 잘못 이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잘못된 전통, 개혁해 가야 합니다. 저는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오히려 그것이 개혁주의에 적합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이 사회가 보여주는 방식이 정말 잘못됐다는 점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교훈은 그 게으름의 삶을 고발하고 그런 행태에서 떠나라고 하는 권면적 교훈입니다. 그것도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명령조로 말입니다. 또 우리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모범적 삶을 제시한 것은 꼰대 말투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해고 했던 한때 유행어처럼 말입니다. 누구나 잔소리를 듣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담아내고 대응하는 방식이 이 시대엔 너무나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전혀 듣지 않고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는 반발하고 빈정거리며 대중이나 권력 앞에 고발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를 듣는 것을 원치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잔소리를 하고 싶은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잔소리거리를 만들었습니까? 아니, 솔직히 그게 정말 쓸데없이 자질구레하다는 의미로서의 잔소리가 맞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저 자신의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입장이 소수의 의견과 맞지 않을지는 몰라도 다수의 의견으로서 말했을 것으로도 우린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다수가 무조건 틀린 것입니까? 잘못 형성된 역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역사의 흐름을 부정하고 전통을 멸시하는 행위가 무조건 옳은 건 더욱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권면을 들었을 때 또 라는 생각보다 그 말이 왜 나왔는가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죄의 경향을 꾸짖은 것이며 하나님의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사조와 그 영향들을 끊으려 한 것입니다. 듣는 운동원들 가운데 왜 듣는 우리한테만 그러세요? 말하는 사람은 정말 잘못 없어요? 말하는 사람들이 다 훌륭한 바울처럼 말합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친구도 어쩌면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말하는데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릇된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잔소리이고 잘못된 관행일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범죄이고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래도 일단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분의 문제는 잠시 접고 잘 경청하면 또 실제 놓치고 있는 포인트를 깨달을 수도 있고 나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후 반영할 것은 잘 반영하고 정중하게 그 부분에 관해 의견을 정리하여 건의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내려놓은 채 말입니다. 그땐 내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가능성을 더 높게 두고 임해야 합니다. 내 입장이 관철될수록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그 내용을 떠나 나도 그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나도 공동체를 위해 깊이 고민하며 가장 좋은 해결의 길을 찾고 또 나 스스로가 변화하여 내가 저 자리에 있을 때 바꾸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 내가 수용하고 고칠 점을 찾는 과정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도 늘 놓치고 있는 교훈, 실패하고 있는 행동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길어졌지만 경청과 수용의 자세를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사람의 말을 통해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를 온전히 갖춘다면 우리 주변에 본받을 만한 모범적 선배들의 모습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윗세대가 살아온 삶을 시대가 변하였다는 이유로 부정해버리거나 꼰대라고 여길 자격이 우리에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이 윗세대의 땀과 노력의 헌신이 있었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엎드려 밑거름이요 발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견디기 어려워할 상황에 우리 부모 세대는 몸을 사리지 않는 가운데 뛰어들었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슬퍼할 상황에 우리 부모 세대는 다시 일어서며 이를 악물고 도전하였습니다. 치열한 근면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며 살고 있을지 모르는 이 시대도 부모 세대에 땀이 없었더라면 불평조차 할 수 없는 피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경청과 수용을 넘어 감사와 그런 근면의 전통을 이어가는 계승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침과 전통을 부정하는 순간 나의 현재 가치와 의미는 퇴보와 퇴색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세대 외에도 믿음의 선배들도 이러한 근면을 강조하고 보여왔습니다. 존 칼빈은 게으름과 걸식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게으름의 대상으로 지목될 수 없으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해야 하고 일할 수 없는 사람은 보호를 받도록 하되 누구나 구걸의 존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직업은 소명이고 자신이 택함받은 자임을 확신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고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일터에서도 그것은 나타나야 합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목사요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결심문에서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꺼려지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절대로 하지 말자. 매 순간을 세상의 끝날인 것처럼 살자고 매 순간 주님이 오셔도 계속하고 있을 그 일을 하며 살자고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근면적 모습은 직장에서의 업무만이 아닌 경제활동 전 영역, 나아가 우리 삶의 모든 행동에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교훈에서도 일을 했다는 개념 속 먹는 음식에 대해 정당한 지불을 하였으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는 공동체적 삶, 규칙적 삶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 공동체와 또 나아가 이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소비, 또 공동체를 생각한 노력 등이 나타나야 합니다. 불법 프로그램이나 이 모조 제품을 즐겨 산다거나 또 값을 지나치게 깎으려는 소비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 남을 참견하며 그 일을 저해시키는 등의 행동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SFC 운동한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들고 외치는 첫 선서가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밋 대소요리 응답을 신조라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선한 전통을 잘 받아들이고 이어간다면 후대에 또 좋은 전통적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의 든든한 수단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N4 세대라는 말처럼
쉽게 포기하는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 더 많은 기회와 발전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그의 서신에 젊은이들을 향해 외쳤던 것 같습니다. 5장 5절로 7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겸손히 때를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염려를 주께 맡기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시다.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나눈 근면의 자세를 선배들의 훌륭한 모범을 통해 부지런히 습득하시며 또 좋은 모범이 되시는 운동원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근면은 말씀의 교훈을 따를 때 견고해집니다. 다 같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바울은 실제 자신이 행해왔던 모범으로서 교훈을 소개한 이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근면을 강조합니다. 앞선 대지 본문 7절과 또 지금 10절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각각 시작하는데 그것을 통해 지금 본문이 게으름에서 왜 떠나야 하는지에 관한 두 번째 논증에 해당됨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7절에서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라고 하였던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전한 가르침의 교훈을 회상시키며 깨달음을 주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비기독교인들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누가 말을 한다면 성경의 교훈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표현은 바울이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만든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정해놓으신 인류 역사의 원초적인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성실히 일하시는 존재이시기에 피조물인 인간은 감히 게으를 자격과 이유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이라 표현하듯 또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고백한 잠언에서 보듯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때부터 일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비단 창조만이 아닌 그의 일하심은 인류 역사 가운데 쉼없이 이어집니다. 시편에서도 쉼없이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을 트집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사상을 통해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쳐 온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묘하게 게으름의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드러내어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는 문자 그대로 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듯 표면상 또 형태상 일을 안 하는 정도를 넘어
일을 할 의향조차 없는 자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되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은 일종의 헬라 문법상의 언어 유희로 약간의 환기와 함께 교훈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바울의 수사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는 말은 여러 문헌과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주제넘게 바쁘다, 참견하기 좋아한다, 간섭하기 좋아한다는 의미로 자기 자신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며 참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미 6절에서 비슷한 말을 언급했는데 11절에서도 이런 고발성 표현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작은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과 염려의 마음에서 기인한 반복 표현이라고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들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면 언급을 하지 않고 깔끔하게 포기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그 교인들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포기할 수 없고 이겨내고 일어서길 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단순 고발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펜을 들어 서신을 작성하여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하고 12절에서 그 가르침을 다시 전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고 한 내용입니다. 이 표현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한 것의 재언급, 재교육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 전서 9절에서도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라고 한 것과 표현해서 볼 수 있듯 바울은 이 부분에 관해 이미 계속 교훈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 교훈해 왔던 사실임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느끼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또 주목해 볼 것은 이 12절에서 강조하기 위한 동사가 두 가지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라고 했던 것처럼 강하게 어필한 어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에 이어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이라하며 권한다는 표현을 한 번 더 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 깊게 느껴집니다. 염려와 실망 속 교인들의 잘못된 풍조와 그 사고를 부서뜨리기 위해 강경하고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이내 그 가르침이 교인들의 심령에 온전히 스며들어 삶에서 나타나기 원하는 목회적 애원이 더 정중하고 완곡한 표현을 통해 제시된 것입니다. 앞에선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권위적 뉘앙스가 사용됐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한 몸 된 공동체로서 독려하는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명령적 요소와 겉면적 요소가 어우러진 바울의 표현은 영혼을 대해야 하는 목회자나 교사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를 갖는 우리에게도 좋은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교훈의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조용히 일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용하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음악을 틀지 말아라, 잡담하지 말고 침묵해라, 과묵한 모습으로 일을 해라는 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앞에 언급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또 열중하지 않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참견하며 불안이나 소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또 앞 대지에서 살펴본 좋은 모범의 내용들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근면히 임하는 가운데 주어진 자기 양식을 먹는 성실한 자급, 자족적
노동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SUV 팰리세이드라는 차를 아십니까? 저는 처음 그 차를 보고 우와, 되게 멋있게 생겼다라는 반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디자인이 멋지고 뭔가 풍채가 듬직해 보이는 그런 차입니다. 제 안목이 틀리진 않았는지 이 출시 후 3개월 만에 5만 대가 넘는 주문량을 기록하는 열풍을 보였다 합니다. 그런데 이 차엔 한 가지 사연이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문하였지만 정작 출고 지연으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차를 받지 못한 채 수개월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지만 현대차 노조의 증산 거부로 인해 생산에 큰 차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 기사에서 찾아본 현대자동차 평균 연봉이 거의 1억 원에 육박한다 합니다. 이 대졸 신입 연봉은 6천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의 부장급 연봉을 현대차의 신입 직원들이 받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고통을 대변하고 올바른 기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건의하고 기업과 논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전으로 둔 채 자신의 처우만 요청하는 그런 노조 문화는 이 사회에 자리 잡은 악한 현상 중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연봉과 복지 수준을 접한 BMW 사장은 매우 놀라면서 그렇게 죽어도 수익이 남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BMW의 숙련된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우리 한화로 한 5, 6천만 원 정도이고 그것도 독일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 강성 노조인 현재 자동차 노조의 완고한 행동들 속에 직원들의 연봉과 복지는 매우 높아졌으나 정작 중요한 생산에는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런 강성 노조들을 향해 귀족 노조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풍조는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목소리가 큰 놈이 이긴다는 공식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저 큰 목소리가 처우도 바꾸고 조직과 정책을 바꾸며 심지어 대통령도 바꾸는 나라의 현재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의 습성을 쫓으며 맡은 일을 도무지 하지 않은 채 목소리만 앞선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이미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며 가르쳐온 그 교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그 교훈, 목회적 애정을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한 그 교훈을 내 심령에 깊이 새기는 가운데 근면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마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계속 강조하며 교훈했던 것처럼 본문 내용 외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근면을 강조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6장 9절로 11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2장 11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8장 19절에도 비슷한데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이외에도 잠언에 많은 구절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지혜의 길을 안내하는 이 잠언의 곳곳에서 게으름을 강하게 경계하며 근면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교훈들은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고 한 것과 같이 근면함은 부와 지혜의 복을 안겨주고 형통의 삶을 살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예수님의 비유에서 어느 한 사람이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그 종을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부르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고 질책한 것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도 6장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줄이고 압축해서 이 정도로 소개해드렸지만 이 정도면 성경이 근면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교훈을 순전히 따른다면 여러분의 근면은 더욱 견고하여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시편 저자의 고백에 전적으로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가득 담긴 근면의 삶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정말이지 근면의 삶이 도무지 실천 안 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본문을 다시 펴놓은 가운데 이 10절 말씀을 철저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내가 일하기 싫어지고 게을러질 때면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필사의 각오라도 다짐해 보시면서 근면의 궤도에 올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음에 볼 때 다들 근면에 실패해서 살이 쪽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적용을 해서 12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 별일 없이 조용히 일 잘했으니 오늘 밥은 비싸고 맛난 것으로 배불리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어서도 안 되겠죠. 아마 지금 온라인은 웃음바다가 돼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도,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도 목소리 높이기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운동원이지 운동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장으로, 온라인 댓글로 선동적 활동을 하는 것에 열의를 가지지 않도록 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학업 충실, 친구 전도, 교회 봉사라는 삶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오히려 그것에 어울리지 않고 퇴색시키는 일에 움직임에 동조한다면 일시적인 성취를 이룰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귀한 사명을 완수하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 앞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명령과 권면의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 다들 목소리 높여 떼쓰며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좋아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 주눅들 일도 조바심 가질 일도 결코 아닙니다.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함으로 근면의 삶이 견고히 실천되어 말씀의 좋은 결실로 살아가는 운동원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우리는 길지 않은 이번 대회 일정을 통해 개혁주의적 기독교 경제관 또 노동관을 확립하려는 고민과 탐구 그리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탐욕을 버림으로 바른 경제 활동을 위한 좋은 토양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공의를 겸함으로 바른 경제 활동을 위한 좋은 양분을 공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면을 실천함으로 바른 경제 활동을 위한 값진 열매를 맺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며 실천해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이 대회를 마치고 다시 각자의 삶으로 또 앞으로의 시간들을 향해 나아갈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 국가적으로 전개했던
새마을 운동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면, 자조, 협동을 3대 정신으로 삼았던 이 운동의 파급력은 정말 대단했고 전국적으로 생활 환경과 이 국민의 위생이 개선되었고 한국 농촌에서 초가집은 이때 사라졌다라고 할 정도로 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들어본 운동원도 있겠지만 이 새마을 운동의 주제가인 새마을 노래에는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 잘 담겨 있습니다. 총 4절 중 1절에서 3절은 말 그대로 근면을 통한 지역 발전, 소득 증대 등 이 노력과 성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마지막 4절에는 다른 성격의 가사가 있는데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 족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여러분,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것은 피땀 어린 우리 윗세대의 헌신과 염원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제 발전의 꿈을 안고 근면을 실천했던 우리 선배들의 구호에도 이렇게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란 다짐이 있었던 것은 그것이 결코 손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싸우자의 대상은 멸공정신이 가장 대표적 의미이고 그 외에도 분열, 방해, 오해, 사기, 시기, 비리, 소외, 셀 수 없는 일들이 그 운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지를 꺾으려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이 결코 쉬운 일, 가벼운 일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못할 일은 또 역시 아닙니다. 이야기를 한 가지 제가 또 소개하겠습니다. 1950년대 6.25 전쟁 이후 격변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국제시장이란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이 어릴 적 피난 속 가족과 이산가족이 되고 이 청년이 되어 돈을 벌기 위해 독일로 떠나 광부로 일을 하고 월남전에 참전까지 하고 이 자신마저도 격변의 삶을 살은 주인공 덕수가 이 마지막 노인이 되어 자신의 아버지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이런 독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사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주님 주신 인생 열심히 살아서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저 하늘 아버지께 보람 섞인 작은 투정을 해볼 날이 오길 소망해 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어둡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개혁주의 신앙의 경제 생활을 온전히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가시면서 결국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이 영계의 절대 법칙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마는 운동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